마가복음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읽어보면서 지난 4개월 넘게 진행해 왔던 마가복음 공부의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마가복음 16장 20절을 가지고 곁에 없는 분을 믿는 것,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마가복음 16장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목과 관련해서는 원래 없는 분을 믿는 것이라고 정했다가 다소간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싶어서 곁에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곁에 없는 분을 믿는 것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물론 곁에 없다라는 것은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에 불과하죠. 영적인 의미라든가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곁에 없으신 분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안경을 하나 써서 살펴보아야겠죠. 마가복음 16장을 들여다보는 안경을 어떻게 정해 보았느냐? 믿음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죠. 이게 믿음이 양적인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가정을 혹시라도 해본다면 믿음이 있는 한쪽 편이 있으면 불신은 믿음이 없는 한쪽 편에 있을 테고, 이게 동사의 의미라고 한다면 믿는 행위가 있는 것과 믿는 행위가 없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의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불신을 키워드로 삼아서 살펴볼 수 있다가 그 이후부터는 믿음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에서 확신으로의 전환이 보이는 장이 마가복음 16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믿음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사전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6장 전반부에는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일단 여성들은 시신에 바르는 향품을 사두었다가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직전에 장사되셨으니까 안식일에 찾아가서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이후 첫날이니까 일요일, 주일에 일찍 무덤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향품을 사 놓았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무덤으로 달려가면서도 뭐라고 했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문에서 돌을 굴려주겠는가? 이렇게 서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나 무덤 이외에는 그 어떠한 생각도 없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런 가정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도 못했고 그저 장례를 잘 마무리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이 이미 굴러가 있었던 상태죠. 심지어 흰옷을 입었던 한 청년으로 보이는 낯선 사람이 무덤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하는 말을 들었죠. 자, 그런데 여자들은 몹시 놀라고 떨면서 무덤으로부터 나왔고 도망을 치면서 무서워한 나머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기록과 다른 복음서의 기록이 조금 다르긴 한데 마가복음의 근거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 무덤 속에서 만난 그 청년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외에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말이 더 많았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라는 말도 안 했고, 흰옷을 입은 청년이 무덤 안에 앉아 있었어요 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청년이 옮겼던 말도 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 등 실제로 이 여인들이 경험했던, 보았던, 들었던 일체의 것을 말하지 않았다. 이게 차마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랬다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담력이나 용기가 없었다라고 해도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신들이 본 것, 자신들이 들은 것, 이런 건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일체의 말을 하지 못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나 의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흰옷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의 무덤에 앉아 있었던 그 청년이 한 말이 뭐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그 당시 현재의 말, 그리고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전하지 않았다. 이 여인들이 믿지 않은 것이 말 또는 말씀이었다라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말씀을 잘 믿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람들에게 말하러 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던 사람은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있던 7 귀신을 쫓아내준 경험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는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자, 본문의 10절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중에 이와 같은 일을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문은 그 다음 구절 11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가 궁금하죠?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말을 전한 메신저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7 귀신에 들려 있었던 여인이다라는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 여인이 온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수 있죠. 한때 귀신 들렸던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어도 될까?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법정에서 뭐 법정 드라마를 잘 보면 뭐 과거에 전과가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편에서는 메신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 들려 있었던 경험 때문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이 불신이 조금 마음에 아픈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살짝 엿보인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라고 말만 해도 비어 있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는 없거든요. 누가 훔쳐갔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부활 자체에 대한, 메시지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미 심리적으로 블락을 쳤을 것이다 라는 거죠. 메시지가
메시지 자체로 귀에 들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나와요. 시골로 향하던 두 사람, 이게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던 두 명의 제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모양으로 할 때 다른으로 번역된 단어가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같은 종류인데 다른 것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발을 사러 갔어요. 신발을 신어봤죠. 근데 안 맞아요. 그러면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것을 한 사이즈 큰 거 주세요. 이러면 그때 다른 것,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것, 뭐 아니면 똑같이 생겼는데 흠이 없는 것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다른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똑같은 몸인데 다른 형태로 보이셨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가지고도 사실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에 입게 될 고린도 서신에 나와 있는 신령스러운 몸을 표현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결국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음을 당한다라면 육신으로 부활할 텐데 그때에 입게 될 신령스러운 옷의 힌트가, 신령스러운 몸의 힌트가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는 남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렸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이 의심의 이유는 아마도 메신저에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메신저들은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제자라고 불리웠던 사람이라고 본다면 70명의 제자 안에는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메시지 자체에 대한 블락이 역시나 작용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보면 왜 마가복음 16장을 들여다보는 안경으로 믿음과 불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는지 살짝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일단 이 완악함을 정의해 보자면 자신에게 어떤 기존의 기준이 있어요. 신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대단히 절대화되어 있고 대단히 고착화되어 있고 고집처럼 작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신념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 그리고 거의 고의적으로 배제하려는 그런 고집과 완고함의 상태가 완악함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마음의 완악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마음의 완악함을 갖게 된 요인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충격이 컸을 것이다. 또는 자신들이 믿고 신뢰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죽음으로 치달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상반되니까 메시아라고 믿었고 다윗과 같은 왕으로 제국과 왕국을 세울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갖게 된 실망감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마음의 완악함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을 드디어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이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부활이 말이나 되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 수 있죠.
근데 말씀뿐만 아니라 이들이 체험한 게 있잖아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그것도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인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러한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겁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시간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믿음과 확신을 강력하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메신저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당신이 직접 메신저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메시지 자체에 대한 불신도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신 거죠. 완악한 마음에 대한 것도 꾸짖으시면서 스승으로서 꾸짖으시고 직면시켜 주심으로써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불어넣으셔야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꾸짖고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이 대단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떤 아이러니입니까? 이게 불신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아이러니 아닙니까? 불신으로 가득하고 의심으로 가득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이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완악할 수 있고 자기들보다 더 불신에 쩔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여야 되는데 이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이었다. 예수님의 믿음 사역.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들을 여전히 믿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믿어주시고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꾸짖어 주신 일이 이들로 하여금 이 아이러니에 직면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또 언급하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하신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은 사실 정죄받아야죠. 맞지 않습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복음의 핵심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내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니까 그들도 정죄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친구들을 정죄하셨느냐?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꾸짖으셨다라는 것은 뭐 저주하고 심판하고 없는 셈 쳤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더하셨다라는 의미에서의 꾸짖음이었다라는 거니까 믿음을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또 다른 구원받아야 할 이들을 찾아 나서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단 한 구절 차이인데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죠. 심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뭐 신앙적인 것인지 믿음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엄청난 거리감이 점프로 극복된 거예요. 그리고 왜 믿음에 대해서 말을 계속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있죠. 뱀을 짚는 것에 있죠. 새로운 방언에 있죠. 그러나 이 문장의 주절, 가장 중요한 문장은 믿는 자들에게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믿음이 저 많은 것들을 갖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 분위기와 완전히 다른 대전환
분위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신으로부터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의 전환이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이 이어졌는데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상한 문장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복음 전파에 함께 역사하셔서는 더 중요한 것,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의 주어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 문장의 주어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으로 표현된 것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포함하는 말인데, 기적을 베푸시는 분도 표적을 베푸시는 분도 주님이다라는 뜻이에요. 표적을 통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분도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도 그렇고 믿음을 주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믿어야 합니다라든가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목적어처럼 말을 하지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믿음을 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분도 주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 사이에 대단히 압축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때의 주인은 보혜사 성령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또는 주님이 이렇게 함께 일하신다라는 근거를 갖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 그런 주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이 마지막 두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짧지만 마가복음 16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제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의 분리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과 두 번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분리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인한 분리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어떤 것이냐? 하나는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분리, 두 번째는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드러내는 분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분리에도 믿음은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또는 예수님 확실히 돌아가신 게 맞아 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가져다주는 믿음이 맞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불신자들도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 또는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종교를,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객관적인 지표로 묻는 앙케이트나 이런 조사에 보면, 설문조사에 보면 무신론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무신론자들도 타종교인일 수 있다. 신이 없다고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완고함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았던 제자들은 결국에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단 부활을 믿죠. 그 예수님께서 비록 공간적으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와 분리된 것 같고 떨어져 있어서 곁에 없는 것 같지만,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라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우리 곁에 없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상황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질문하고 싶죠? 그래도 예수님 함께 하시잖아요 라든가 곁에 계시죠. 제가 물리적, 육체적이라는 말을 쓴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던져봐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고민하지? 왜 불신하지? 이유가 무엇인지? 메시지 자체에 대한 불신인가? 메신저에 대한 불신인가? 아니면 스스로 갖고 있는 완악함의 문제인가?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신뢰로운 메신저가 되어야겠다라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신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관계성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인 거예요. 두 번째, 혹시라도 내가 가진 신념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게 말장난 같은데요. 불신은 결국엔 믿음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믿음에 대해서. 첫째,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은 이미 답을 내렸고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곁에 계시지 않지만, 간단하게는 곁에 없는 분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고 마가복음 16장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들여다봤더니 결론이 믿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다만 쉽지 않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큰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리랑 유사하죠. 더구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예수님의 부재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냈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인스타그램에 있던 글을 옮겨놓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